여러분이 아직도 죄에 끌린다면 여러분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죄에 끌리고 있습니까? 물론 이것은 죄에 대해 전혀 유혹받지 않는 상태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죄에 대해 유혹받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위대한 성자라도 죄의 유혹을 받으며 심지어 예수님조차 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거하는 한 육신을 통해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문제는 죄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태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회개하였다면 죄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죄에 대한 성향이 바뀝니다. 죄에 대한 전반적인 나의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회개란 헬라어 원어로도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회개란 헬라어 원어로 메타노이어인데 메타는 바꾸다, 노이어는 마음, 생각입니다. 합쳐서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즉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회개인 것입니다. 실제로 회개의 영이 임하시면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납니다. 죄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일어납니다. 죄에 대한 몸서리치는 후회가 일어납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었을까? 뉘우치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죄가 더 이상 즐겁지가 않아요. 죄가 진저리 칠 정도로 평온감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고 성령께서 다루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더 깊은 회개로 이끄십니다. 이 부분도 명확히 잘 분별하고 가야겠는데요. 회개의 영이라 하니까 어떤 분은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회개하는 줄 아십니다. 성령님은 회개할 죄가 없어요. 회개의 주체는 나 자신이지 성령님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단지 성령님은 우리를 더 깊은 회개로 인도하시고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회개의 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로 인도하고 회개를 촉구하여도 우리가 거부하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면 회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반대로 회개의 영이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또한 제대로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성령님만이 완전하게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숨겨진 깊은 죄, 숨겨진 깊은 죄성까지 성령님은 다 드러내시고 다루시길 원하십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거룩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소멸하는 성령의 불을 통과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회개는 회개하고자 하는 나의 주체적 의지와 성령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이 있어야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진실로 고마운 것은 성령님은 회개의 영으로 우리를 더 깊은 회개로 인도한다는 것이고 우리 안에 숨은 죄까지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알 수가 없고 다룰 수 없는 숨겨진 죄들을 다루어 완전한 회개, 완전한 성화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곧잘 하는 표면적이고 피상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죄의 열매가 죄의 원인, 죄의 뿌리인 죄성을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열매보다 근원적인 죄의 뿌리를 다루어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 데이브 로버스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항상 우선 나쁜 열매를 자라게 하는 뿌리를 다루지 않고 나무의 나쁜 열매만을 딱 없애려고 합니다. 그들이 문제의 뿌리, 즉 어둠 속에 그들 안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장애물을 다루지 않는다면 나쁜 열매는 또 자라나는 뿐입니다. 존 비비어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참된 회개는 죄의 결과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죄와 죄의 원인에 대해서도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우리는 죄의 본성은 버리지 않고 죄의 결과만 슬퍼하도록 배웠다.
존 비비언은 죄를 다루시고 성화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 몸소 제대로 이렇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했어요. 존 비비언은 기도 중에 내 삶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삶 속에 성화 작업을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흥분하여 아내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내 불순물을 모두 없어주실 것이요. 그에게는 폭식 습관과 가다한 TV 시청, 지나친 오락 일변도 대부분 무절제한 생활 습관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3개월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오히려 상태가 더 나빠져가지고 2배로 더 나빠졌어요. 2배로 더 악화되었어요. 그동안 숨어있던 성격적인 결함들까지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 결함들은 이기심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될 수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무례하고 거칠게 대하고 매사에 불평이 많아서 이제는 막 주위 사람들이 그를 피하기 시작해요. 왜 그의 기대와는 달리 모든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것일까? 하나님은 그의 혼란과 아우성에 답을 하셨습니다. 아들아, 금을 정화할 때는 아주 뜨거운 풀무에 넣는 법이다. 펄펄 끓는 불 속에서 금은 액체가 된다. 단 그렇게 되면 불순물들이 표면에 떠오른다. 하나님은 그의 14K 결혼 금반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14K니까 원래 24부가 이게 온전한 것인데 24부 중에 14부만 금이고 나머지 10부는 다른 금속인 거예요. 대략 60%만 금인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 반지가 너한테 순금처럼 보이지? 하지만 그것은 순금이 아니지. 금을 불 속에 넣기 전에는 불순물이 안 보인다. 하지만 그렇다고 불순물이 없는 것은 아니다. 내가 너를 불 속에 넣었다. 그러자 불순물들이 떠올랐다. 너한테는 숨겨져 있었지만 내게는 보였단다. 이제 선택은 네 몫이다. 노출된 불순물에 대한 네 반응이 네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너는 계속 화내며 네 상태를 아내나 친구들이나 동료들 탓으로 돌릴 수 있다. 그런데 네 행동을 정당화한다면 불순물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 시련이 점차 잦아들면 불순물도 다시 숨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네 상태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수도 있다. 그러면 내가 세국자로 그 불순물들을 네 삶에서 떠낼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숨겨진 뿌리의 불순물들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애쓴다고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드러내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되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비록 그 과정이 고통스러운 불을 지나는 것 같지만 분명히 우리는 더욱 정결하고 다듬어진 사람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숨은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회개의 영을 구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숨은 뿌리를 다루는 회개는 나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회개의 영을 갈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회개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깊은 것을 부른다고 회개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욱 끌리시고 당신의 능력과 은혜로 더 깊은 회개로 이끄실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진실로 회개하기를 원하고 구하고 바라야 합니다. 죄에 끌리는 마음, 죄에 흔들리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더 깊은 회개 기도를 습성화해야 합니다. 회개 기도는 꾸준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일시적이고 충동적이고 어떤 감정이나 기분에 의해서 하는 회개는 열매를 맺기가 어려워요. 꾸준히 회개의 삶들이 계속 되어야만 그것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것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저를 다루셨어요. 그래서 회개의 영이 임하시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회개의 영이 임하면 이렇게 사람이 바뀌고 반응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이게 나의 의지고 나의 어떤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에 힘입어서 내가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 아니겠어요? 죄를 혐오하고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듯이 죄를 혐오하게 되는 그 수준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죄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가 나쁘다는 것도 알고 있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심리가 죄를 즐거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는 거죠. 죄를 미워하고 혐오해야 되는데 죄를 즐거워해요. 죄를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죄의 열매를 맺는 건데 근본적으로 열매 맺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죄를 자꾸 맺게 하는 나의 죄를 좋아하는 그 습성, 죄를 좋아하는 그 마음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마음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심령이 우리한테 충족돼야 돼요. 그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힘들어요. 그 마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회개의 영을 구해야겠죠. 또한 우리가 날마다 기도 생활하는 가운데서 또한 회개하는 삶을,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꾸준히 드려야 돼요. 그래야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회개로 변화되는, 회개의 영이 또 임하시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은 회개 기도를 날마다 꾸준히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습성화되고 생활화될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기반으로 여러분에게 풀어서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부활하기를 원한다면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도 깨끗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아무도 미혹하지 않게 하십시오. 의를 행하는 자는 예수님처럼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자는 결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반복해서 같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를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씨, 바로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인 예수겔 말씀에서도 보면 새 언약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씨인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돌같은 마음, 굳센 마음을 제거하시고 아기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바로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는 거예요. 객토하고 기경해서 토양 자체를 아예 바꾼 것입니다. 가시밭, 돌밭, 길가밭, 어떤 밭이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옥토밭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성령님이 아니시요. 숨은 죄, 그 뿌리 깊숙이 박혀있는 그 죄성들 다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근본적인 우리의 죄에 대한 태도가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죄에 진저리 치는 이러한 상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생각나는 죄, 기억나는 죄,
이런 표면적인 어떤 피상적인 죄에 대한 그거를 청산하기 위한 작업만 하는 거예요. 정말 구석구석 또 그 깊이 박혀있는 죄성, 죄의 어떤 근본적인 태도를 바꾸려 한다면 회개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조셉을 라이는 성령으로 난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고난보다 범죄를 더 두려워할 것이다. 전에는 재산이나 명성을 잃을까 두려워했으나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비교할 때 이제는 이 모든 관심사가 희미해진다. 그리스도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다. 죄에 대한 생각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 관한 생각이 전에는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지만 이제 당신을 슬프게 한다. 당신은 죄에 대해, 즉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분노할 것이다. 자신의 모습이 혐오스러울 때가 있을 것이다. 과거에는 죄 속에서 뒹굴며 그 속에서 쾌락을 찾았지만 이제는 지저분한 오물 속에서 뒹구는 것만큼이나 죄를 미워하게 된다. 죄에 끌리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죄의 유혹을 안 받는 사람은 없지만 자기 안에 이미 거듭난 영이고 하나님의 신신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면 그 사람은 죄에 쉽게 휘둘리지 않아요. 죄가 유혹이 엄습할지라도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회개하는 삶을 살고 회개의 영을 구하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바람이 불어도 유혹이 있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준이 진실로 죄에 끌리지 않는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회개의 영을 구하고 회개의 삶이 생활화되는 그런 수준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때 될 거예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빨대 꽂아서 취하면서 그 보혈로만 자기는 거룩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정결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님의 보혈로만 씻기기만 바라는 그런 상태로는 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죄에서 구원받기로는 거룩을 사모하는 가운데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서 누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더 깊은 회개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피만 쓰면 돼. 예수 피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는 자, 회개를 구하는 자, 그런 자에게 주의 보혈을 표로 깊게 하시고 그런 자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오실 때 아무 흠이 없고 거룩한 상태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거룩한 신부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이 육체의 죄와 싸우며 끊임없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례적인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신앙을 갖기 전에 입문하기 전에 단 한 번 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법적으로 그 보혈로 깨끗하게 하셨는데 나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또 그 상태가 자라날 수 있도록 더 나은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성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부터
회개의 영을 구하고 더 깊은 회개를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